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참 안 좋은 그런 사건이 있죠. 정유정입니까 이름이? 이름은 이쁜데 참 이상한 살인 행동을 했죠. 이해가 안 가요, 그죠? 뭐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잔혹하게 그래놓고 발걸음이 경쾌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죠? 이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였다고 해요, 그죠? 사람과 관계가 없고 문자도 없고 뭐 대화도 없고 아마 행복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찾았던 게 바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풍요로운데 행복하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허사를 우리가 다 누리잖아요. 에어컨 틀죠, 그죠? 선풍기 틀죠. 또 왕이 못 타는 비행기도 타죠. 세계 여행도 가고 온갖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 식당에 오면 너무 맛있는 게 있죠. 자주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애들은 또 영화를 그렇게 즐겨요. 저도 한 번씩 보는데 넷플릭스입니까? 그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알게 돼가지고 한 번씩 빠져가지고 시리즈로 다 보고 요즘은 또 나쁜 엄마를 또 보고 있습니다. 생각할 것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또 세태를 알고 핑계를 대자면 또 예화를 준비하고 그죠? 그런 말 있습니다. 한 손에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참 호사를 그렇게 누려요. 사실은 호사를 누리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질수록 더 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행복은 이런 우리 오감, 감정, 이런 걸 채우는 것만으로는 아니다는 것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짜 행복은 영원한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미래의 것이지만 지금부터 누릴 때 그때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오늘 제목이 그런데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기도 해요. 진리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못 깨달으니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감정이 아니면 우리 일상이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안 행복한 쪽으로 몰아가죠. 그럼 마귀는 속삭입니다. 네가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게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육신이 주는 아니면 세상이 주는 마귀가 우누사자 같이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진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듣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행복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는 말은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우리 속에 있고 행복해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 기쁨은 딴 데 없어요. 주님 안에 있는데 자꾸 딴 데 가서 찾아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올 것 같으면 우리 감정적으로 그죠? 우리 마음을 뭐 행복하게 하는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예술을 즐기고 또 쾌락을 즐기고 여러 가지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도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쾌락 속에 빠져 있다가 나오면은 제일 허무한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제일 괴로울 때가 마약 약기운이 떨어질 때랍니다. 그죠? 옛날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은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거기 있을 때는 좋았다가 나오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는 모르겠는 거야. 그 어둠 속에서 그 큰 음악 속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몸을 흐느적거리고 그게 기쁨이냐? 근데 안 기쁘더라고요. 저는 그죠? 그거 아니죠. 그런 것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고 그냥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짓입니다. 절대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원하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적인 거예요. 요즘 화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뭐 미래를 위해서 뭐 저축해라, 뭐 네 미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해라 그런 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즐기고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이거 생각한다고 하죠. 이 마귀가 주는 음성이죠. 우리는 미래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희망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또 영원한 것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쁨을 누려야 진짜 기쁨이죠.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당장은 고통스러웠죠.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여기 손을 놓고 히브리서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그 뒤에 가면 성경 신약 366페이지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주님이 기쁨을 누렸는데 그 기쁨은요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그 부끄럽고 참 치욕스럽지만 참으셨다는 겁니다. 참으셨다는 거.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허동현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나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그죠? 그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이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메신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이쁜 자녀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고 그저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참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견디고 또 출산의 고통, 너무 괴로운 그 출산의 고통을 겪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를 낳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 고통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다시 또 출산을 하겠어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잊어진다고.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바로 이런 기쁨, 참 행복한 사나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좀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또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고기를 굽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그런 기쁨,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인 그 기쁨,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쁘기 때문에 좋은 것 주려고 명령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려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너무 좋은 것인데 이거 가지라고 그냥 명령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맛보아 경험해서 알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왜냐하면 진짜 기쁘기 때문에. 그거 한번 누려보라고.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래적인 것, 영원한 것, 이 기쁨을 진짜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죠. 그죠? 그 첫 이적으로, 첫 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사실은 이사야 25장 말씀의 예언 성취입니다. 우리 손을 놓고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구약 994페이지 이사야 25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취를 하신 겁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왜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를 제 첫 번째 표적으로 행하셨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미래적으로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이런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족하지 않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행복, 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치라는 뭡니까? 이렇게 같이 좋은 술을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서로 덕담하고 행복해하는 건데 잔치가 오래 하거든요. 유대인들 결혼잔치 일주일씩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당시 술은 뭐 채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또 음료로서 마시는 거예요. 커피 마시듯이. 물론 좀 약간 좀 알코올이 있겠죠. 그런데 술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친 마리아가 주님에게 와서 지금 술이 떨어졌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물덩이를
가져다 줘라 했을 때 종들이 알았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물을 갖다 줬는데 사람들에게 바로 그게 지금 여태까지 없었던 가장 좋은 포도주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기쁨을 진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난 한 번도 못 누려봤어.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명령이잖아요. 주님 안에 이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한번 완전히 여러분들이 삶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들어가 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런 기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빌립보에서 전도하던 그런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아시아에서 에베소 쪽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그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그죠?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그죠? 제하해 버립니다. 이 여종은 점을 잘 쳐가지고 그 주인을 부자를 만들어주는 여종이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 버리니까 그 주인이 막 항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드려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고 성경에 돼 있죠. 많이 맞은 그 밤에 이 바울이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기뻐했을까? 바로 이런 주님 안에서 기쁨이죠. 미래적인 기쁨. 지금 이 순간에는 온몸에 상처고 멍이 들고 아프고, 안 아파서 기뻤을까요? 아니죠. 아픈데도 찬송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 진짜 기쁘니까. 진짜 행복하니까. 그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면 안 행복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전도할 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행복하고 괴로운 것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앞에, 우리 빌립보서 앞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3절까지. 신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누렸던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시고 영적인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인생을 바쳤습니다.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네가 나의 오른뺨을 때려, 나 왼뺨을 때려 이러고 막 이렇게 이는 이로 막 이렇게 갚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떻게 해요? 더 섬기고 손을 펴고 그죠? 내가 좀 드리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기쁜 거예요. 딱 기쁨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 복음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인생.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은 다 망할 건데, 불타버릴 건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빌딩을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나미가 한번 왔다 가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다가 한번 훌렁 흔들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허망한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믿음, 영원한 교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빌립보서로 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서 그 기쁠 수 있는 그 배경을 밑에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모든 사람한테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 뭐죠? 너그럽게, 그죠? 너그럽게 좀 더 섬기고 베풀고 덕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움켜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기쁨을 조금 맛보아하는 거예요. 베풀 때. 그리고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멀리 있는 하나님입니까? 옛날에 그 계몽주의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그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어. 근데 멀리 있어. 하나님 간섭 안 해.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인간의, 그죠? 이성으로,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세상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실패했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우리가 얻지 못함은 믿지 못함이고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에게 칼을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제일 큰 기도의 응답은요,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7절에 나오잖아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은 바로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기쁨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진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참 그분 책을 읽으면 참 행복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 또 이런 변증스러운 책들 많이 썼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은
예기치 않은 기쁨,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이런 기쁨을 오히려 더 많이 맛봐요. 사실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해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게 아마 소망 안에서 기쁜 것 같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저의 막 파도같이 기쁨이 쫙 몰려와요. 참 뭐 약 먹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근데 그게 길지는 않아요. 사실은 짧게 오는데, 그런데 이런 기쁨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참 믿음 안에 있고 기도하고 또 참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기쁨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우울증 걸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치료받다가 자기를 가지고 이제 90일간 여러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 속에서 참 주님의 기쁨으로 회복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도 회복하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래서 이분이 글을 썼는데,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기쁨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강해진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쁨, 주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은 안 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그죠?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도, 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주님은 이렇게 기쁨을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운동하듯이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중독도 떨쳐버릴 수 있고, 또 그래야 또 우리가 이런 정신적인 질병도 떨쳐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누려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는 비결이 뭐죠? 반복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관용하고 또 기도하고 미래적인 기쁨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지금 누리고, 그리고 또 여러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진짜 기쁨으로 감사로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확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 우리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주로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것은 감정적인 거예요. 그죠? 이 감정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선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는 이 감정을 가지고 우리 믿음도 흐트러 버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생각들도 흐트러 버리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그 기쁨을 누리도록 자꾸 유혹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서 해결하십시오. 진짜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누렸던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누려서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왜 반복할까요? 왜? 아니면 마귀는 우리를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안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행복한 것은 주님 탓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 탓이고 여러분 어리석음 탓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항상 기뻐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스바냐 말씀 볼게요. 오늘 아침에 예배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 스바냐 3장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제거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어떤 이 세상의 권력도 마귀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이해갑니까? 여러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뭐 잘났다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한대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럽고 기쁘니까,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거예요. 또 주님이 영원을 책임질 겁니다. 이 땅부터 여러분들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